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을 어느 시대냐 이렇게 이제 묻지 않겠습니까? 전부 핸드폰 보고 있고 핸드폰 봐야 되는데 어르신 분들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요즘 무슨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은 학생들을 상당히 이제 학생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과거에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맞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이렇게 구타가 체벌이 허락이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대주의의 특징입니다. 현대 이제 교육으로 넘어오면서 체벌을 금지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자살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서 하면은 12권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그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여호수아 장군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자네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면은 지금 이 땅을 다 정복을 했어도 도로 다 뺏길 거고 힘드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 이제 대표죠. 이렇게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은 그 효과가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 양성할 때 보면 한 사람을 앉혀놓고 물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서 한 명을 앉혀놓고 너 쫄지 마라.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니네 선생님 모세를 말하는 거죠. 모세를 내가 도와주지 않았겠니?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 그리고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좀 한번 해봐. 너 그때의 여호수아가 애동작을 취하질 않아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주질 않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눈 감았다 뜨면은 일생 끝난 거야. 저도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서 신약의 역사서는 달랑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를 합니까? 요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을 하고 요즘 다시 이제 공적 부분 이번에 이제 우리 소방 우리 간부 직원이 우리 교회도 있어서 그런데 불이 나면은 출동해야지 되고 이 공적 영역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은 뭐 다들 잘합니다. 자기 일이니까. 그런데 이 공적인 영역 부분이 조금 부족한 듯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과거에 보통 존경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 사적인 거에 뭐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은 어떤 공적인 영역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 친자녀들보다는 자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이 공적인 영역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내 자녀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탁월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야 배울 게 많이 있다. 무슨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잠깐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게 되고 목사님 오셔서 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개혁에 앞장섰던 칼빈 선생님만 하더라도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지만은 스위스에 가가지고 스위스 그 당시 아주 조그만 이제 지역이거든요.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근데 그 칼빈 선생님이 너무 잘하는 거야. 이 공적 영역 부분을 잘게 다루고 오늘날에 와가지고 그 당시 진짜 상당히 힘들었어요. 스위스는요. 그래서 이 스위스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딸내미가 뭐 하는 사람이야? 아들내미가 뭐 하는 사람이야? 묻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용병으로 가서 일하고 여자분들은 뭐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일을 회에 나가서 일하고 이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시크릿이야, 진짜.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스위스하면은 이렇게 당당한 나라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내용, 역사를 아는 거죠,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하면은 사사기, 요즘 사사기 시대하고 비슷해요. 보면 사사기 때는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만 거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힘을 한쪽으로다가 이렇게 주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악한 것들, 또 온갖 귀신들, 뭐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날뛰고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보면. 그래서 구약의 그 역사서에서 목사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언약에 대한 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물론 우리 이제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언약에 대해서 잘 알죠. 언약을 모르면 성경 말씀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거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오늘은 이제 다윗의 언약. 다윗을 언약하면 우리가 바로 사무엘하 7장을 딱 이렇게 펼 줄 알아야지 됩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무엘 그 상하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최초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법석을 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이 참 똑똑해요. 그리고 전투력도 있고 아주 잘생기고 이래서 아멜렉을 진멸을 하죠. 진멸을 해서 그거를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귀신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는 거야.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함께.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사울왕 다음으로 사울왕이 자꾸 말을 듣지 않고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면은 진멸하면 돼요. 진멸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근데 자기 생각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만나질 않아요. 자네 왜 그래? 당신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서 자네가 당신이 왕이 됐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적당히 듣는 거 안 듣는 겁니다. 다 들어야지 돼요. 가끔 우리는 그거는 취사 선택에서 듣고 그건 안 듣는 겁니다. OX 시험 문제에서 X예요. 그거는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 들어야지 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꾸 빠지고 그러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자꾸만 이렇게 드리는 걸 자꾸만 빠지고 하면 들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일이 많어. 아주 소원 성취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을 밥을 우리가 찾아 먹어야 돼. 이렇게 여름날 이렇게 덥더라도 건강한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먹습니다. 대체적으로 100세 넘은 분들 보면요, 나 많이 안 먹은데도 계속 먹더라고.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조사하는 이제 그런 방송이 있잖아요. 보면 장수하시는 분들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신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식사는 잘 하십니까? 하면 별로 난 많이 안 먹어. 그러면서도 계속 먹어요. 그 인터뷰하는 시간에도 계속 먹어. 여러분들 건강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거야.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알아도 더 알고 싶고 자꾸만 이게 뭐냐면 영혼의 그 갈증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뭐 다 들어봐도 뻔한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 져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도 열동은 금방 어렵지 않으니까. 또 신약의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 내용이 뭐야?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쫙 내용을 보면 이게 다윗의 언약.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윗 신앙이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단 선지자겠어요. 선지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고 이렇게 날도 춥고 오늘같이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도 없는 데 있고 하면은 얼마나 땀을 흘리고 힘드실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백항목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다윗이 왕이니까 궁전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내가 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여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진 집에 내가 거하겠냐?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이신 분이세요. 뭐 에어컨이 있고 없고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편안하게 계신 분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그 우주 만물에 그분은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완전히 여러분들 장악하시는 분이시고, 공간과 시공간에 절대로 제약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야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은 그런 걱정하지 말어. 네가 진 집에 내가 살겠냐? 하나님이 진 집에 우리가 살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은혜의 언약이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오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다윗은 아직 그 후손이 이제 솔로몬부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족속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자네 그 족속에게서 계속 왕이 나올 거고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신학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윗의 왕, 그 남유다의 왕들이 전부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왕의 그 왕들이 잘하는 왕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못하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네 그 족보에서 계속 왕이 탄생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다 가지고 그때마다 달라. 그때마다 그냥 이런 거 우리는 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우리 피조물들은 부족하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네의 이제 후손들은 다 왕의 왕권을 갖게 될 것이고 문제가 많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그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 갈 정도로까지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후손 다윗에게서 나온 왕들이야. 그러나 그 왕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복잡하게 야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 뭐 다윗도 완전하게 잘하지 못했잖아요. 죄도 많이 짓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몸이 얼마나 안 좋으면 이제 그런 분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죄가 없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예 죄가 없다는 놈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을 하지 마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야.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메시지를 듣고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자네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지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날에 와서 보면 그냥 그대로 1.1획도 없이 다 되고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거야. 왕의 왕이 탄생이 된 거야.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거야. 이게 딱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은 정말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고 낙심된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병들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난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어느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새 힘이 생기고 언약이 끝나고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해야 됐다고.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야.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이 너 돌을 좀 한번 닦아야 되겠다. 너 한번 뒷조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다 죄인이야. 의인이 없어. 전에는 보면 이렇게 숨어서 잡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운전하는 분하고 그 순경 아저씨하고 계속 다투는 거야. 왜냐면 그 운전한 분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데는 잘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교통 위반에 걸리지 그 규탄 안 되도록 그런 게 좋은 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간에 죄를 얽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또 죄를 져라 그런 게 아니고요. 죄를 이제 사함을 받았으니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드려요. 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눈물의 그 세월을 보냈어.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가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갑시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모르면 성경 자체가 풀어지질 않아. 왜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뭐 막 이렇게 있는 재산 다 바치고 뭐 이래가지고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애물도 많이 드리고 예배당도 그냥 많이 짓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대접하면 됩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니까는 행위 언약으로 가면 이거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죠. 그 칭의의 결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성화야.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것도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용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털 애래 도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어떤 분은 그거 목사님 그 안 줘도 돼요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 주는 그 즐거움을 뺏으면 안 돼. 아이들이 그걸 받고 너무 좋아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전문의 선교사가 되고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되면은 또 어린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난 그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면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라에서 열심히 하죠. 보면 이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나라에서 이제 그 복지 문제를 잘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를 자연스럽게 해주대요.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이제 무슨 날짜를 하나 정해가지고 헌옷 같은 거 이렇게 옷을 요즘 사도 몇 번 안 입고 그냥 새 옷이 있거든요. 그런 옷을 바자에다 내놔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건 내가 참 입고 싶다. 그래서 가서 입고 말이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거.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옷을 입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이제 가져보면서 이렇게 입고
서로 이렇게 내 옷도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놓은 옷을 내가 입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돌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자격증 시험에서도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저는 항상 그게 좀 그게 꼭 들어가 있나 품격이 들어가 있어. 품격.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과 소양이 들어가 있어. 소양이 이거는 참 정량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과, 저는 이제 기계 설계 이런 걸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과가 아니에요. 저는요. 나중에 신학을 해서 이제 문과도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걸 무슨 산술적으로 이게 꼭 근데 그게 전부예요. 요즘은요. 인간성이 전부라는 거죠. 사람이 참 이렇게 너무 계산적이진 않은데 참 사람이 착해. 그리고 참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더라도 품격이 있어. 말도 참 이렇게 공손하게 하고 너무 이렇게 칼 자르듯이 딱딱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런 수가 있겠네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판례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초범이시고 초범이고 한데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기회를 줄 테니까 도리어 더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판사들도 참 이렇게 만약에 판결을 내릴 때 심하게 내리면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판사 선생님들을 힘들게만 한데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다윗한테 그러잖아요. 자네의 후손 중에 계속 왕이 탄생될 거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거고 그럴 거야. 근데 그거를 말로만 그렇게 하고 안 해. 그러면 얼마나 다윗이 우리는 그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